오늘 몇 분하고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 신앙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늘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많게는 많게 또 적게는 적게 늘 우리 인생 다가도록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이 각기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역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혹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풀어가는 대응하는 방식과 풀어가는 방법이 각기 다를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더 강하게 더 성장하도록 주어지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역경은 우리의 어떤 잘못들을 드러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려고 역경이라고 하는 고난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또 어떨 때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거나 방해하려고 오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더 믿음 붙들고 지지 아니하라고 더 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대처해 가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가오는 역경이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물론 우리 공동체나 우리 전체가 함께 받아야 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 고난이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되찾고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야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불을 체험하게 되었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을 상황이었는데 엘리야의 사역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를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또 닮아가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 전투에서의 승리는 아마 그것을 경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왕, 또 엘리야, 그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뭡니까? 야, 세상에 저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구나.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능력의 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대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갔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승리의 감격이 그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승리를 끝나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를 다 잡아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가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그 선지자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한 직후에 이제 새로운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지요. 그간에는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게 되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러자 아합 왕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또 올라가는데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과 왕후가 우상을 데려다가 우상을 섬기고 누가 참신인가를 대결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바른 신앙인이라면, 그런 속에서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아마 바른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고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얼마나 큰 죄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탄식하며 회개해야 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다고 해서 그저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아합 왕은 왕으로서 권세가 있고 삶이 평안하니 백성들이 굶어 죽든 나라가 망하든 아마 그런 것에는 온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특별히 나라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이때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에 돌아설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합은 그런 기회를 또 놓쳐버린 거지요. 아마 이후에도 아합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기록이 없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멀리했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는 그런 부흥이나 회개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죠.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오늘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일에도 감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들 속에서 엘리야가 보였던 모습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듣게 하십니다. 예, 엘리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합 왕이 먹고 마시든 아합 왕이 회개하든 않든 그게 지금 엘리야는 그것보다는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그렇게 말한 다음 그 왕에게 먹고 마시소서 한 다음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 비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앞에서의 대결은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었다면 이제 그 사건이 일단락되어지면서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던 이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다. 큰 비가 있나이다. 실제적으로 아합이나 백성들이나 엘리야가 바라보는 환경은 비가 올 날씨도 아니었고 비가 내릴 상황도 아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뭘 보게 됩니까? 비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비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비가 내릴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엘리야가 어떤 영감을 받아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비가 있을 것이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1절에 18장 1절에 이미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서 말할 때 이미 가르쳐준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우상들과의 대결이 시작이 되었고 그곳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으니 엘리야가 볼 때 어떻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뭘 내리시겠다? 비를 내리시겠다. 엘리야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이 비를 통해서 또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불로 역사하고 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는 바르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떨 때는 피난을 가서 도망을 가 있어야 됐고 사렙다 과부에 가서 그 떡을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축복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했고 또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1년의 모든 일들을 그 시간표에 맞게 감당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들 속에서 때로는 역경도 있고 편안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십시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선포하라면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죠.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권세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왕과 대결을 벌인다라고 하는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칼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확신 속에서 이런 비전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환상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그런 거죠. 아합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그저 세상적인 일에 빠져 살아가는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아합 왕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엘리야는 영적으로 참 민감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는 큰 비의 소리를 큰 비가 있게 될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이 일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일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 엘리야가 두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아합에게 말하고 자신은 이제 큰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뭘 하게 되죠? 기도를 하게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되어질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들이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내리는 응답을 받을 때도 그죠? 그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몇 번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의 기도는 갈멜산 불의 응답의 기도와는 전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에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그 자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엎드리는데 자기의 머리를 어디에다가 넣습니까?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넣을 정도로 그런 자세를 취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이런 기도의 모습을 한번 따라해 봤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불과 몇 분도 기도할 수 없더라고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냥 평안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런 기도는 안 들으시고 막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동반해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 엘리야의 이 기도의 모습 속에는 과연 엘리야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과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이런 기도는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 속에는 그렇죠.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닐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만히 기도한다고 그냥 서서 구경한다고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가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구경만 해도 비가 내릴 텐데 왜 엘리야는 이런 극심한 고통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만 했겠습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라고 또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간절함이 상실한 채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혹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정확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야는 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로 응답하기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불로 이미 먼저 응답이 되어졌는데 이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제 확신이 차 있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게 비가 내릴 것을 믿어도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더 간절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되어져야 할 일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루어질 줄 알면서도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간절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기에 엘리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그런 자신의 몸에 고통이 동반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기도하고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하는 기도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냥 내가 필요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들어가는 일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녔시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대충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불태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제가 처음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25세의 짧은 나이에 순교하게 되었지만 그 일생 속에 왜 자신의 그 짧은 인생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참된 신앙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참된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지 못하니까 지금 회개할 때인지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인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할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부족한 그때에 먹고 마시며 노는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승리의 감격도 잠시 그 고난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엘리야의 영성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엘리야의 마음과 신앙과 열정을 그 영성을 본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런 열정들이 되살아나는 거지요. 우리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신앙의 그런 반응들을 바르게 보여야 되죠. 바른 신앙에는 바른 반응들이 나타나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하방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그 고난의 기도 속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먹고 마시는 사람 부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애끓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기도 속에서 또 이런 기도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사원에게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저 바다편에 저 건너편의 바다편을 바라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뭐 몇 마디 기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불로써 그 재단을 태워버리는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몇 마디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신실한 것을 보여달라고 그 세 마디의 기도예요. 그때 응답하셨는데 오늘 엘리야가 그 고난에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몇 번까지 기도하게 만드십니까? 몇 번이에요? 7번까지 사원을 보내서 기도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번에 기도 응답해 주시지 그렇게 힘들게 7번이나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의 그 기도 속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7번까지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되겠지라는 그 생각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중단 없이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죠?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를 극진히 대접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흙탕물처럼 흐르는 요단강에 가서 그저 몸을 7번 씻으라. 그때 막 불평하고 뛰쳐나갔지만 그 종 때문에 7번 목욕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나았죠. 7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번을 참고 기다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7번이 될 수도 있고 10번이 될 수도 있고
100번이 될 수도 있고 1000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간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터인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역사가 나타나죠. 7번째 만에 그 사환이 말합니다. 저곳에 저 바다 위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함을 통해서 맛보시고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을 일으키지만 그것이 큰 비를 일으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도가 그에 끓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고 야고보 사도가 한 말처럼 조금도 의심치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해 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처음에 막 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오래 지속하면 할수록 점점 마음에 드러나는 잘못된 생각인데 이게 뭐냐면 혹시라는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될까? 의심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점점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막 기도했어요. 막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베드로가 풀려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는 집에 찾아왔는데 요종이 바깥에서 베드로가 문 열어달라, 내가 왔다.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나 놀라서 들어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 정신없는 말을 하느냐.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만 되고 있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풀려나기를 기도했으면 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풀려났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되지. 베드로를 보고 찾아온 종을 향해서 네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얼마나 믿음 없는 그런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들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자세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혹이 오죠. 기도를 쉬고 싶은 유혹, 몸이 부러지게 아픈, 허리가 부러지게 아픈 그런 기도의 자세를 중단하고 싶은 유혹. 여러분 이런 유혹,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줄 아는 기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지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간절한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엘리야의 능력만 바라보지 마시고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불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엘리야의 신앙과 마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낭만할 일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고 신앙의 판단을 해야 되고 신앙의 길을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는 절실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엘리야와 같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역경과 어려움 앞에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신앙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